몇 년 전 드라마였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드라마 시리즈의 첫 번째 드라마인데, 거기서 한 장면이 뭐였냐면 성동일 씨가 맡은 역할이 암에 걸렸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동일 씨가 의외로 겁이 많았는지 자기가 걸린 병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초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서는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TV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드라마 안에서 드라마가 또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그 안에서 암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도 그것을 본 그 성동일 씨 가족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특히 성동일 씨가 맡은 역할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내 자신이 그런 존재다,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 그의 아내가 방송국에 전화를 한 거죠. 작가에게 내용을 고쳐달라고. 분명히 극중 내용은 그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였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고쳐졌습니다. 극중 드라마 내용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낫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드라마 내용을 본 성동일 씨뿐만 아니라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도 환자니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니까 남이 낫는 내용만, 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낫는 내용만 보아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한 마치 내가 날 것 같은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자기도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즉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 낫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나으니까, 저 사람이 못 지키는 걸 난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또한 멸시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들도 죄인인지를 알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벌이신 일들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상대방이 고쳐진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십니다. 먼저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목적은 이 사람의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혼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로는 예수님에게는 충분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증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육신이 회복된 것과 같이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의 역사는 뭐예요?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권세로서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죄인인 걸 알았으면 어떻겠어요? 이 주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뿐인데, 그럼 나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이 레위가 어떤 세관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세리라고 하죠. 이 사람들과 이 레위를 부르시고 이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잔치를 벌이죠. 마마 레위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참 불편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겠느냐?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한 누군가와 나는 다르다고 차별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나를 품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반응인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혹시 내가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 볼 줄 알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큰 죄인, 작은 죄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누구를 탓하겠느냐, 누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되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맞게 분별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그 사람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중심 아래에서, 어떠한 생각 아래에서 보느냐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먼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두가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고 걸림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안타까운 점은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프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간절히 고침을 원하는 것이고 그 고침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신앙적 행동들, 종교적 관습들을 왜 하느냐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자체가 목적입니다. 금식은 왜 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금식을 왜 하는지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금식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가 오면은 금식하는 것인데, 왜 금식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들을 마치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 습관적 행동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느냐라는 것이죠.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그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 사랑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그냥 그것 자체의 행위대로만 지키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과 나이가 다른 차별 이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인 것처럼 오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도리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도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또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목적을 모르고 그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회를 덜 놓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금식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들과 또한 섬김을 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합당한 행동들을, 그리고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함께 우는 자들과 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웃는 자들과 웃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